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가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2가의 제목은 굳게 서도록 부르심입니다. 자, 기억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잠시 연구에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투에서 주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12과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 공부에 앞서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본 놀라운 광경을 이 서론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무수한 적군의 포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를 통하여 사환 청년이 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합니다. 그것은 적군의 숫자보다 더 많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겠지만 실제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와 왕 256페이지에는 오직 연약하고 무력한 여호와의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섬기려 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성도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여러 장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만 있다면 분명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목적으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2가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2가의 매일의 소제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요일 출정연설, 월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화요일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쟁투, 수요일 그러므로 굳게 서서, 목요일 악한 권세와의 씨름. 자, 에베소서는 로마의 문화적 배경과 인물들을 통하여 참된 제자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상정과 주인,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통하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내용 모두 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대쟁투에 참여할 군인으로 성도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도록 권면합니다. 일요일 교과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출정연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정연설이란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지휘관들이, 장군들이 그들의 사기를 복돋기 위하여 하는 연설입니다. 군인들에게 싸울 명분이나 이유가 없는데 싸우라고 하면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군인들에게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함께 싸우도록 독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는지 이런 제대로 싸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군인들은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이제 결론부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전쟁에 동참할 것을 격려하고 촉구합니다. 자, 바울의 권면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에 대한 권면, 요청, 목적, 근거, 방법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간건하라. 주 안에서 간건하라.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청, 무장하라.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죠. 이제 목적, 대적하라.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1절 말씀입니다. 자, 근거, 누구랑 싸울 것이냐? 어둠, 악.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어떻게? 다시 요청합니다.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 말씀. 무엇으로요? 무장의 내용?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칼. 이렇게 상세하게 영적 무장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법, 기도하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무장이 된 신자들에게 고대 전장의 병사들이 했던 행동을 촉구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스포츠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싸우는 것보다 반드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죽을 각오로 나서야 합니다.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전쟁에 관한 여러 기사들을 찾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항상 우월한 무기나 많은 수의 군대와 군인을 가진 쪽이었나요? 아닙니다. 전쟁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듯 무기와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는 그들이 약하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의존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특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45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 싸움에서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거인 골리앗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거인을 만났을 때 다윗은 그 거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도 능력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최소한 거인이 가진 것보다 더 가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인은 없지만 다윗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윗은 거인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혈과 육이 아닌 초자연적인 대적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초자연적인 대적과 싸울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성도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 임재와 능력을 믿고 그것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의존한 결과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의 열쇠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 있다. 바울은 이런 강건함으로 성도들이 이 교회의 사명을 완성하고 거룩한 삶과 복음 증거를 위하여 주의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확신하고
성도 간에 항상 연합하고 협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교과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바울의 이 에베소서의 전체와 마지막 출정 연설의 총 주제가 바로 강건하라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마치 한 지휘관이 전투를 앞둔 병사들에게 그들의 사기를 독려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바울은 성도가 무슨 힘과 능력으로 이 영적인 대쟁투를 싸워 승리할 것인지, 실제적인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10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라는 구절을 통하여 교회의 힘은 신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신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전투에서 신자들이 준비해야 할 힘과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함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 싸움에, 이 전투에 전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전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보다 나의 준비가 다 되었음을 믿는다.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을 믿기보다 적이 공격하지 못할 나의 대비 태세를 믿는다. 전쟁 앞에서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되었다는 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군의 상태가 더 중요해요. 난공불락의 이 성 안에 있는 군인들,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군인들, 아무리 적군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떨지 않습니다. 이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에 군인들은 안심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이외에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표현 두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입니다. 방어하는 갑옷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그냥 쇠로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튼튼한 전신갑주이고 성령께서 갈고 닦은 예리한 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 바울은 성도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뉴스에서 군에 납품된 방탄복과 철모가 성능 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뉴스를 듣고 그런 제품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담대하게 전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은 어떻습니까?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북한 정권은 핵무기에 집착합니다. 인민들은 허기지고 굶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강력한 무기가 자신들을 용기 있게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강건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주님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월요일 교과에서는 이런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강건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쟁투.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 시대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흔하게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편지 중에서 군대 용어 혹은 군인들의 모습을 자주 사용하거나 참된 군인의 자질을 그리스도인과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승리에 관해서도 이러한 이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교과책에 이미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정사와 권세를 정복하신 분, 모든 권세 위에 높임 받으신 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군대를 이끄시고 싸우시는 분으로 정복자, 거룩한 전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군사적 상징을 사용한 것을 종합해 보면 그는 선과 악의 갈등을 오래 지속되는 우주적인 전쟁, 즉 어느 한쪽이 최후의 승리할 때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 서로 밀고 밀리며 대치하는 두 군대 사이의 전투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재림교회와 엘렌 화이트도 이런 방식의 성경 해석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대쟁투 관점입니다. 우주적인 대쟁투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바울은 그 군대의 군사로 성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건하라, 그리고 무장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마치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징집 포스터를 보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전쟁에 참여한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위대한 능력이 부어집니다. 거룩한 전사이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군대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성도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강건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 충성이란 열매가 있습니다. 한국어 개역 성경에는 이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충성은 믿음에서 왔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 충성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다음은 수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중에서 서 있다라는 헬라어가 3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적하기 위하여,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전장에서 지휘관이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정렬하라. 그러면 군인들은 적군 앞에서 전열을 정비합니다. 사수하라. 적들의 공격에서 그들의 위치를 사수하고 막아냅니다. 그리고 전진하라. 적들의 대열이 무너지면 적들을 공격하여 승기를 잡습니다. 이것이 고대 전투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적들의 공격에도 자기 자리를 사수하고 대열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운동회에서 기마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한 명의 기마를 태우고 상대편과 싸우는 것입니다. 호각 소리가 나면 양편의 기마가 운동장 한가운데서 마주칩니다. 여러분 어느 편이 이길까요? 제가 보기에 대열을 지키는 쪽입니다. 무서워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하면 지고 맙니다. 고대 전쟁은 TV에서 보는 것처럼 마구잡이식으로 뒤섞여 전투하지 않았습니다. 오와 열을 맞춘 뒤에 병사들은 진영을 이룹니다. 이 병사들의 진영이 전투의 생명과 같았습니다. 만약 대열이 무너지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편의 군사가 충돌하면 끝까지 버티는 쪽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서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대열을 이탈하면 그 군대는 힘을 잃고 맙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바울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굳건히 서서 버티라는 것입니다. 서다의 의미를 이해하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는 권면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굳게 버틴 청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실상 앞에서 절하라는 신호가 떨어졌을 때 그들은 끝까지 버티며 서 있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앞에서 천사와 씨름하였을 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밀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겁도 나고 기도 죽고 슬그머니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전열을 정비하고 서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라. 성경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리에서 굳게 서서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가 우리를 도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악한 권세와의 씨름입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싸움을 씨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씨름의 의미가 아니라 고대 올림픽의 격투 경기 중 하나로 레슬링을 의미합니다. 본래 레슬링은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전쟁할 때 상대를 살상하기 위한 군용 무술이었습니다. 레슬링 경기 방식 중에 혹시 그레코로만형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이 뜻은 그리스 로마에서 규칙이 제정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1절, 3장 10절, 6장 12절에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6장 12절에서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의 세력과 대치해야 합니다. 한눈에 봐도 성도에 비해 강력한 힘을 가진 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씨름과 레슬링 같은 종목은 사실 체급에 따라 경기를 합니다. 체급 차이에서 나는 파워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체격과 체중에 따라 신체 스펙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올림픽의 레슬링은 체급을 따지지 않고 싸웠다고 합니다. 성도가 홀로 이런 악한 권세와 싸운다면 과연 상대가 될까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와 체급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목요일 교과에서는 그런 적에게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전투에 임하시며 그분의 갑옷과 검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실패할 수 없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 레슬링 선수 중에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출신의 밀로인데요. 기원전 6세기경 무려 5번이나 연속으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 불패 신화를 달렸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로부터 많은 질투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챔피언이 된 뒤에 상을 받으러 나가는 도중에 미끄러운 경기장에서 실수로 넘어집니다. 다른 선수들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레슬링 챔피언이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니 당장 챔피언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억지지요? 그런데 이런 주장 앞에서 밀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레슬링 경기 규칙상 3번 넘어져야 패한다. 나는 1번 넘어졌기 때문에 2번 더 넘어져야 패배로 인정된다. 난 아직 챔피언이다. 오늘 교과의 교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자들에게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십시오. 설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챔피언이시며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도는 끝까지 버티고 싸운다면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자,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이번 주 공부하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전투의 주제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최후의 그날까지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이 당시 에베소서에서 시험과 투쟁을 경험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서야 할 남은 무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2과에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바울은 군대, 전쟁, 싸움, 무기 이와 관련된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여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 군사로서 승리하시는 한 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12과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